존경합니다. 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전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너무 늦은 게 아니죠. 늦은 시간이라서 집중력을 잃기 쉬운데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시기를 바라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내일 아침에 또 이따가도 하겠지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끼리도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올 때는 삐죽삐죽 됐어도 사랑을 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2022년도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있었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들 자신들의 일입니다. 유엔이 어떻고 세계 평화가 어떻고 다른 나라가 어떻고 하는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뭐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급해도 내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 급한 건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힘드셨죠? 이겨내기 어려우셨죠? 아픔도 있으셨죠? 또는 고독하기도 하셨겠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힘든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근거 없이 쥐근형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쥐근형 볕 잘 안 들어요.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 성도는 힘들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증거이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꿈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과 그 소망과 그 비전이 그 가슴속에 확실한 사람은, 그것이 애매하지 않고 확실한 사람은 그 꿈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나가리라, 이겨내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걸 이겨내는데, 이런 꿈이 없으면, 이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버리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헬렌 켈러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앞을 또 보지 못했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앞을 못 보면 불쌍해 보이죠. 불편한 것입니다.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앞을 못 봐도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멀쩡한데 막 몽골인처럼 2.0, 3.0 막 그러대 자기 인생도 못 보고 세상사가 무엇인지도 못 보는
그런 눈뜬 장님 같은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너 꿈이 뭐니? 그러면 꼰대라 그럽니다. 뭐 그런 걸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우리 어릴 때 집사님 꿈이 뭐예요? 하면 주로 뭐 했어요? 과학자, 대통령, 뭐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집사님 때는 안 그랬나? 우리 때만 그랬나? 집사님 때도 벌써 막 탤런트 이런 거 얘기했나? 슈퍼스타 이런 거? 아, 그렇구나. 같이 늙어가면서 나이 차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 어린아이 때의 그 꿈이에요.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 거 하고 싶잖아요. 훌륭해 보이는 거, 높아 보이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철이 들어가고 청소년기가 지나가고 젊은이가 되어가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평생 월급을 받아도 집 사기 어려운, 또 이 땅에서 상위 몇 프로가 거의 대부분의 몇 프로를 수익을 차지하고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남은 수익을 논아먹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꿈을 꾸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꿈 안 꾸고 집 안 사고 외제차 사고 뭐 저축 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이렇게 소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의 시각으로 저를 지금 바라본다면 목사가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빤한 소리 한다. 꿈 꾸자는 얘기 아니야. 꿈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 2002년도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 신앙과 제 인생을 걸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꿈꾸는 자들을 꿈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현실과 처지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만이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서 달리기 경기를 할 때요, 1등, 2등, 3등 금메달 메어주고 은메달 해주고 그러잖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출전을 해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출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메달을 땁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상 받는 신앙의 길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꿈도 안 꾸는데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꿈이 없는데 무슨 꿈을 이룰 것이며, 꿈이 없는데 무슨 원동력이 있을 것이며, 꿈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이 나라의 독립은 이 나라가 반드시 독립할 수 있다라고 꿈꾸었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들을 지원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이 독립의 한몫을 감당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일본이 망해? 어떻게 조선이 독립을 해? 아예 포기했던 사람들 대다수였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나라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토록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잃은 사람들의 삶의 행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의 예배와 새롭게 시작될 새해의 모든 신앙생활 여정 중에 꿈이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너무도 무례하게도 강제로 꿈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꿈이 뭡니까? 축복의 원년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놈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을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없어요. 2명 있었는데 다 갔어요. 아무리 봐도 복을 받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2달 전부터 생각하다가요, 딱 정했잖아. 이미 그때부터.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새해는 그냥 구호로 끝나지 말고 표어로 끝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TV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바로 내 얘기가 되는 축복의 원년, 바로 그 해, 바로 그 날, 새해는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소개해드립니다. 강제로. 두 주 전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원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리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이 보면 아주 기복적인 기도다. 웃기지 마셔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야베스가 이 고통 중에 인생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름이 야베스인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복이 없으니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래서 그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희열과 환희를 상상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생겼지만 짐승은 아니잖아요. 짐승은 기쁘면 기뻐하고 무서우면 무서워하고 아주 감정적이에요. 그죠? 강아지 때려보세요. 다 짖어요. 물려 그러고. 지나가는 사자 아무리 이뻐도 건드리면 안 돼요. 사자의 코털을 뽑아봐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코털이 뽑혀도 웃을 수 있잖아. 왜요? 사람은 험한 소리 듣거나 욕을 듣거나 불편한 말 들어도 참아낼 수 있잖아요. 왜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의 요점을 알겠어요. 꿈꾸자는 거죠. 그러면 1, 2, 3 빨리 하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1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1은 이미 했습니다. 1 뭡니까? 꿈을 꾸자는 거예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꿈쟁이, 드리머, 소망의 사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신실했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었는데 12형제 중에. 그런데 야곱이 좀 늦게 말년에 늦게 난 아들이잖아요. 사랑을 참 많이 했어요. 형들이 삼촌 같은 나이야. 그러니까 참 채색 옷 입히고 막 이렇게 하고 형들은 막 양치고 그럴 때 요셉은 양 안 치고 집에서 놀고 가끔씩 가서 형들 뭐 하는지 보고 와서 일러주기나 하고 그랬는데 참 미워했어요, 형들이. 근데 더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는 계기가 있었는데 17살이 되었을 때 17살이면 청소년이고 청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애 짓은 안 해야 되잖아. 근데 또 어느 날 이 요셉이 와서 형들한테 그러고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내 딸에게 딱 절을 하더이다. 그냥 혼자 꿈꾸고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얘기하는 바람에 더 미움을 당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던 형들에게 찾아갔는데요.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그때 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루벤이 말려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마침 노예 상인이 오는데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지요. 여러분, 이게 꿈꾸는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은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면 막 멋진 일들이 벌어지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꿈을 깨세요. 꿈꾸는 것이 멋지긴 하지만 현상은 멋지기만 하진 않아요. 요셉은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7살에 고향을 떠난 게 아니지, 쫓겨나서 팔려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도 열심히 했더니 할만했는데 또 필요 없는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멘하고 받긴 받았는데 돌아보니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집에 가보니 막 답답해. 회사 가보니까 깝깝해. 통장 보니까 아늑해. 아늑한 게 아니죠. 아득해. 가망이 없어. 학벌 보거나 실력 보거나 위치 보거나 뭘 봐도 꿈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꿈을 못 이룰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요. 성경의 주인공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들, 꿈을 이룬 주인공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주리라. 안 주셔요. 근데 100세가 되어서 사람은 못한다 할 때 그때 이루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인생이 복잡해졌어요. 형을 속이고 막 그러느냐고. 그러나 결국 영적인 장자가 되는 꿈을 이루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어요. 그냥 40년 동안이나 양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해서 80세나 되는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 꿈을 재확인시키시니까 그때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꿈꾸었으며, 마리아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모든 성도들은,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선한 꿈, 믿음의 꿈이라면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약해서 정리하면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본문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권력자들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제적인 모습으로, 정치적인 모습으로, 힘의 논리로, 또 지식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협박하고 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믿지 말고 꿈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꿈만 꾸고 신앙의 이상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새해에는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뭐라고요? 그 꿈이 이거잖아요. 올해는 말씀 카드를요 골고루 만들지 않고 강제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반드시 올해는 여러분들 전부가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꿈꾸자고요.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훈련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올해 연초에 훈련을 좀 더 받으세요.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연초에 저와 함께 기도에 힘써 보자고요. 기도해 보자고요. 말씀을 잘 모르겠고 하나님 밑에서 잘 모르겠으면 매일 큐티 하셨잖아요. 제가 매일 큐티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해도 부족했으면 올해 한번 말씀으로 가까이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심취해보자고요. 아무튼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면 준비 조금 더 해서, 아니면 준비가 충분하다면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쉽고 심플하죠? 꿈이 왜 안 이루어져요?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언제까지 꿔야 된다고요? 내 꿈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헛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라면 그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팔아버리자. 구덩이에 죽이자. 막 그럽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꾸는 자는 결국 그로부터 13년 후에 이들의 목숨을 다 구해줍니다. 양식을 준비해서 이들의 생명을 구해주고 환난 날에 이들의 구원자가 되었고 이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꿈을 이루는 멋진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3년을 주목하십시오. 이 13년은 결코 쉬운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13년은 종의 세월이었고 13년은 감옥의 죄수의 생활이었고 13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세월이었고 또 13년 동안은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억울한 시간이었고 이 13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이 13년은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이르러 요셉을 그 꿈을 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 그러나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이것을 다 준비해서 대비해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과정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은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과정을 잘 겪어내고 그 과정이 좋던 나쁘던 그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그 과정이 축복의 시간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할 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이를 낳다가 체구가 작아서 애가 머리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도 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외계인 같았어요. 머리가 뾰족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도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결국 수술해야 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해산의 고통. 그러나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으면 둘째를 안 낳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막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이 자녀라고 하는 태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 큰 상급, 그 상급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정에서 실패하지 마십시오. 과정, 하루하루의 과정, 작은 일에 충성하는 과정, 슬픈 일도 슬프게만 보지 말고 나쁜 일도 나쁘게만 보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면 그 날들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날이 마침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셔가지고 17살에 갑자기 막 슈퍼히어로처럼 돼가지고 막 멋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형들을 막 제압해버리면서 머리가 되고 그러면 요셉은 얼마 안 가서 망했을 것입니다. 사람 치고요, 어려서 잘 되고 능력밖에 더 잘 되고 막 그랬는데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대통령 시켜봐.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잘할지. 사람 치고 자기의 능력보다 큰 데서 자기보다 멋진 사람들을 다 발언해 두고 있으면요, 교만이 막 생기게 되어 있어요. 뭘 끄덕거려요? 저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기 쉽잖아요. 여러분, 때 이른 성공은,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성공은 그 사람에게 성공이 아니라 저주일 수가 있어요. 재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꺼번에 막 복권이 당첨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탕진하잖아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13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요셉이라고 하는 꿈꾸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좋은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요백이도 그랬습니다. 욥도 이걸 알았어요.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나는 어차피 태어날 때 알몸뚱이로 태어났다. 갈 때도 알몸뚱이로 갈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과정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서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가리라. 과정입니다. 자, 두 가지 했어요. 새해에는 꿈꾸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꿈꾸자. 각자 꿈이 있겠지만 각자의 소망은 약간 밑에다 두고, 밑에 있는 꿈으로 두고 가장 큰 소망으로, 가장 큰 꿈으로 이 꿈을 꾸자. 축복의 원년이 되는 꿈을 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 게 뭐였어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였잖아요. 꿈꾸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힘드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꿈은 이루어집니다. 2002년 월드컵의 그 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따간 겁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자는 정말 허황된 사람처럼 보여요. 꿈꾸는 사람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꿈은 사람의 꿈도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요. 1975년에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컴퓨터 회사를 차렸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들, 개인들의 책상에 컴퓨터 한 대씩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컴퓨터가 그게 얼마나 그게 비싸고 뭐 복잡하고 전문가만 쓰고 그런 건데 어떻게 개인들이 다 그걸 써? 지금 다 쓰잖아요. 저는 컴퓨터를 4대를 써요. 저기 있죠? 저기 있죠? 집에 있죠? 노트북 있죠? 이 태블릿 또 PC면은 5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대 더 생겼어.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사람들이 다 욕하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허황된 인간이라고 했지만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꿈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는 꿈을, 영혼을 구원하는 꿈을, 교회와 함께 인생을 키워나가고 가문을 키워나가고 분깃을 키워나가고 자녀를 키워나가는 꿈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단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꿈꾸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가다가 피곤하면 목사님 피곤해요 하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마침내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고 축복의 원년을 보내는 주인공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미래는 꿈을 꾸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들은 미래의 들러리가 될 뿐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교회에, 미래의 우리의 인생에, 미래의 우리의 가문에, 미래의 이 사회에 바로 꿈이 있는 꿈쟁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저희들을 감동시키고 마침내 저희들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된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축복의 원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